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도 전인데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가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보통 바쁜 시간을 지내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전날 말이죠. 예수님이 그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한테 알리지 말고 떠나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라니까 또 여기 나와 계시네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잔뜩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짜증 섞인 채근하는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찾는 사람 많고 할 일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은요, 하루가 시작되는 아주 날이 채 밝지도 않은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그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말이요, 재밌어요. 시간. 근데 그 간자가 사이 간자예요. 한자를 보면은 문이 두 쪽 있는데 여기 하나 딱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 사이, 그 사이요, 사이. 지난밤에 안식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회복이 됐죠? 이제 날이 밝으면 무엇 할 겁니까? 일터로 나갈 거예요. 일을 할 겁니다. 안식과 쉼과 일 사이, 그게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인 시간이에요. 집으로 친다면 문지방 같은 사이, 외부와 내부, 내부에서 외부 오가는 게 무엇입니까? 문지방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신세한탄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라고 하지 말고, 뭐 여러분 중에 설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일어나자마자 담배 아직에 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특징은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번 해봅시다.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게 지금 우리 개역성경은 그냥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시간에?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미치지 않고 방해가 끊어지는 시간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예 집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게 아주 특기예요, 특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쭉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봤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배 타고 안 건너가시고 제자들만 간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찾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배를 안 타고 직접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뒤따라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런 시간에 아주 한적한 곳에, 은밀한 곳에, 숨겨진 곳에,
와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저는 그 한적한 곳이 우리 예배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도록 안내하는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이게 새벽 말씀 묵상 인도를 하고 나면 저도 은혜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 이렇게 해보자, 또 저렇게 해보자,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 음악 하나 트는 것도 그냥 막 트는 게 아니고요. 요 기도 음악을 들으면 좀 우리 성도들이 막 영혼이 깨어나서 막 더 기도가 될까? 그래서 이 기도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저 기도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참 됐는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있다 보면은 새벽 예배 마치고는 성도님들이 그냥 이런 표현 아십니까? 주잘나게 나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그분이 또 들어오셔. 그러더니 또 남아서 기도하는 분 갖다가 어깨를 이렇게 툭툭 건드려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갔다가 오더니 기도하는 분을 또 끌고 나가요. 그래서 저는 미처 다른 생각을 하질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못하고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가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하니까 먼데 성도님들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편리하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보내가지고 새벽에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차량 운행을 시작하는 분들이 보통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봉사해보자 이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해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싣고 옵니다. 근데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7명이 됐든 직장에 일을 하러 가는 시간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가장 급한 양반 시간에 맞춰줘야 돼. 그 양반이 타고 와서 그 양반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급하게 나갔다가 안 나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들어와서 급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끌고 나갔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몇 차례 관찰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새벽 예배 못 오시는데 되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참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새벽 예배가 아주 중요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교회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될 것이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 한 번, 두 번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떠나게 될 텐데 교인이 줄어들 텐데 여러분 담임 목회자에게 교인이 주는 것만큼 교회를 떠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거 몰라. 여러분 그거 몰라요. 이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갈등을 하면서 어떡할까 그러면서 통계를 냈어요. 차량 운행을 당분간 안 해볼 때 몇 명이 오는가, 차량 운행을 할 때 몇 명이 오는가,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을 할 때 예배 마치고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가는가, 차량 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가는가, 이런 걸 제가 아주 매 눈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가면서 우리 스태프들을 다그쳐가면서 그 차에는 몇 명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평균적으로 20명 요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량 운행을 하면. 그래서 갈등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새벽은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는 차량 운행을 멈췄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 멀리서 오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잘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게 더 유익한 거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는 그래도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 참 사람 간사해요. 멈췄어요. 성도님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됐습니다. 그렇게 과히 크게 줄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새벽에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면 주로 누가 하죠?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입니다. 담임 목사 말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잖아요. 이분들은 기도를 못해요. 그 운행하느냐고. 근데 운행할 때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열받는 일도 있잖아요. 아, 성도님들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요만큼 더 운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몸이 달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평생 있을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훈련해가지고 더 큰 목양지로 가서 영적 리더로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맥을 끌고 갈 분들 아니겠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요, 그게. 지금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 예배당 삼고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은 깊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고치시는 분이에요.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집을 떠나서 머무시던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방해받지 않으시는 시간과 장소를 굳이 내고 찾아서 한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움을 구하실 정도가 되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지난 한 주간에 나오는 기사, 여러분도 다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 저 뉴스, TV 뉴스를 통해서든 보셨을 거예요. 많은 거 보셨을 텐데 저를 사로잡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든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연구소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씨가 전쟁을 일으키기에 가장 호기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다 경고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을 제가 그냥 흡듯이 읽다가 또 한 번 읽었어요. 지금 나라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방 도시가 아예 없어진대잖아요. 여기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우리 천안 아산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셀 모임에서 만난 형제들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중요한 기업이 아주 꽤 규모가 있는 기업이 다른 도시로 가려고 계약을 쓰기 불과 며칠을 남겨놓고 이 온양 땅에다가 그 회사를 세우기로 결의를 하고 그걸 지금 추진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큰 기업이 딴 데로 갈 뻔한 게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로 오려고 했던 게 또 딴 데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좀 하면 좀 해봅시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은 국회의원 새롭게 뽑아야 되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끔 가다가 오랜만에 소식을 전에 알고 있던 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소식을 알게 될 때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병원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꿈은 뭐냐면 아들이 그 병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에서만 끝났어도 좋았어요. 그 아들이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 그 아들의 그 고민 같은 게 다 드러났으면 부모가 그냥 놔뒀겠습니까? 우리는 보니까 애들 껍데기만 보고 멀쩡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목회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도시에 이 좀 규모 있는 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정신과에 가보면 젊은 학생들이 줄을 쫙 서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멀쩡한데 내면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럴까 말까 이런 자녀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껍데기만 보고 내 자녀들 괜찮다.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새벽에 잠을 자느냐고요, 엄마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2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버릇이 있습니다. 일어나면 무조건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시간이 참 달콤해요, 그 시간이. 가끔가다 엎드려 기도하다가 또 잠에 또 들어가. 2차 또 잠들어. 그래도 좋아.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신기하게 좋은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보세요. 잠이 안 와가지고 꿍칫꿍칫 하다가 잠드는 것보다는 눈 좀 떠봐요. 이게 차원이 달라. 잠자는 게 이게 차원이 달라요.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엎드려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요,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교회 목회하고 신학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목회하는 우리 이 사람들이 쭉 한 3-4명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라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있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부모가 깊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그게 아주 맺힌 기도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나 저희 형제로부터 그런 기도의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세상에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것은 돈의 한 푼, 두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기업이 그렇고,
가정 살림하는 분들은 가정 살림이 그렇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부부간에도 지금 기도할 제목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웬 놈에 이렇게 병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옛날에는요, 암이 걸렸다, 뭐가 또 그러면 그래도 좀 인생 살 만큼 산 사람들이 걸렸어. 옛날에.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어린 애들도 병이 많아. 왜 그렇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지금 따라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혼자 하는 거 작심삼일에 끝날 때 많거든요. 그래서 길게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권하고 아이디어 하나 드리는데, 새벽 기도 동맹을 맺으세요. 동맹은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건 소원해도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깨워줍시다. 난 깨워준다. 새벽 예배 가자고 깨워준다 그러면요, 이름 석자가 딱 생각나요. 문임랑 권사님.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허리가 꼬부라진 권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제가 새벽에 전화로 깨워드릴까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분이 볼 때 새벽 예배 나오는 제가 급하게 나오거나 굉장히 힘들게 나왔던 것 같아. 그분이 그 이후로 새벽마다 전화로 깨워주셨어요. 그분이 저를 새벽기도 동맹을 맺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누가 옆에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기도해야지 살지. 아니죠? 옆에 사람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진짜 쳐다보지 말고, 왜냐면 기분 나쁜 소리거든. 다시 한번. 기도해야 살지.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주면 기분 나빠요. 아주 사람의 이 심보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진짜 사는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영의 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아주 싫지? 내가 그 모를 줄 알아요?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해야 삽니다 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 걸 귀한 줄 아시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욕먹어가면서 누가 깨워줘요? 누가 영혼을 두드려줘? 기분 나쁜 표정 하나도 싫어하는 시대인데 누군가 내 옆에서 장로님 그러면 됩니까?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기도해야 살지요. 이렇게 깨워주는 분이 있다면 그게 큰 은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기도 동맹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세요. 내가 기분 나빠해도 새벽에 전화 막 하고 우리 집 문 두드려도 괜찮아. 막 이렇게 날 좀 깨워주시오. 동맹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다닙시다. 새벽 기도를 함께 다녀요.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 교회 사랑이 있다 없다 교회가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없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잖아. 옆에 누가 죽어나가는지. 그거요 간단해요.
장례 나서 사람 모이는 거 보면 금방 알아, 금방. 옆에 사람이 누가 죽었는지 말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니까.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이 그거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사람 모을 때 얼마나 대견한지 아세요? 본인은 관심이 없으면서 뭐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여러분 앞으로 그 입은 닫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차만 같이 카풀만 해와도 새벽에 같이 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요 태워 오세요. 교대로 태우고 오고 가도 되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좀 해장국집 잡수세요. 유명한 해장국집 맛있는 집 많아요. 해장국집에 가면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그 이른 새벽에 젊은 남녀가 마주보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어.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으세요? 그 양반들 그렇게 살아 지금 세상이 돌아가.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깨워줍시다. 함께 다닙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그렇잖아요. 나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힘이 되는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젊은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우리 스태프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전도사님,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귀중한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해 주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깊게 그걸 느낍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상이죠. 귀한 일이죠. 우리 새벽기도 동맹 한번 맺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근데 가시 밤송이 같아. 건드렸다가는 너나 해라 이럴 것 같아. 따라합시다. 욕을 먹어도 세게요. 욕을 먹어도 기도하라고 깨워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